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2000년 정도 됩니다. 그 2000년 정도 되는 교회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초대교회는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출발이었죠.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어떤 연상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박해 또는 순교라는 단어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어떤 그림들이 있다면 그것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 또 십자가에 매달려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 불타면서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그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죠. 교회는 참 혹독한 박해를 당하며 그렇지만 그 박해를 이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또 영적으로 강화되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힘으로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이겠죠.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힘, 폭력, 어떤 억압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신앙을 느슨하게 만드는 어떤 사상들이나 또는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존재하며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이단들의 존재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단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수호하려는 종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오늘까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별로 흔적이 남아있질 않은데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곧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초대교회 여느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중에는 이단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흔들어 괴롭혔던 양대 이단,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 이단들은 골로새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이반시키고 또 주님을 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하는 참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하면서 많은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사상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하지만 이런 이단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은 그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골자라는 거죠. 주님과 십자가를 부인하는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세우는 이단들의 공격, 여기 계신 우리들처럼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복음 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장들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아직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고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잘 맞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그러한 사상과 이단들의 공격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골로새 교회도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면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또 힘들게 시련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할 수만 있다면 직접 가서 그 이단들과 싸우고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갇혀있는 몸이라 그럴 수도 없고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갈 수는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사도는 이 소식을 접하고 붓을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골로새서여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수단으로 다른 길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얼마든지 있죠. 성경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또 내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진짜 성경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들이 있고 이외에도 이보다 훨씬 더 조잡하고 유치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에 미혹된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단에 빠진 가족들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는 하지만 언제쯤이나 그 기도가 응답될지 아파하며 슬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 안에서 불끈 치밀어 오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이런 이단에 미혹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길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국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처음에는 인사말을 짤막하게 쓴 다음에 이 이야기부터 막 급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설명들과 표현들을 써서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들로, 너무나도 단호한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는 이 골로새서 서두 부분이 얼마나 참 주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글이었든지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도 골로새서의 이 부분은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주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제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들이 쓰는 일상적인 언어로 좀 바꾸어서 말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세상이 다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 너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 당시 언어로 기록을 했었죠.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글들을 써내려 갔을 터인데 우리가 오늘 글로 읽으면은 그 느낌을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느끼면서 듣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오늘날엔 참 기술이 발달해서 참 못하는 게 없는데 그 당시에 녹음기라도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글로 쓰는 것은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녹음을 해서 만약에 mp3 파일로 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생생한 바울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글도 읽었다고 한다면 그 바울의 그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경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엉뚱하지만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그 다음에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잠시 변경을 하십니다. 변경을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다가 잠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 대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예수님 이야기에서 내가 곧 자신에게로 말하자면은 초점을 옮겨 오는데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교회를 향해서 이를 갈고 이 땅에서 교회를 없이 하는 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그 다 죽여버리리라 하는 그런 이를 갈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주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사도로 살게 되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말을 또 우리의 일상용어로 조금 바꿔본다면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그 이유는 주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이렇게 서두를 꺼냈으니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구주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견디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말 속에서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라는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단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건데요. 내게 할 때 나는 사도 바울이죠. 내게 주신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주께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놀라운 비밀을, 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끼리는 안 비밀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 곧 미스테리, 이것을 세상에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서 미스테리를 밝혀 그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계획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 직분하니까 여러분, 직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무슨 목사니 또는 장로니 또는 권사니 또는 집사니 하는 이런 교회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란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사명이라고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데 누가 전할 것이냐?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한다. 내가 그 사명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해서 퍼져 나가야 된다.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 한 절을 인용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안 외우셔도 관계없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권능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동네죠. 조그마한 동네인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땅 건너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건너 땅 끝까지, 그 다음부터는 무한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되리라 하는 예고이기도 하고 또 예언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어떤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서예를 하시는 분들 한지를 펼쳐놓고 붓을 갈아서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가만히 점으로 있거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면 거기서 배에서 싹 퍼져나가게 되죠. 복음은 그와 같이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전 세계 열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이 복음이 확산될 때에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사도는 자신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 조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노라. 그런데 바울의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 은총을 주심과 함께 그에게 주시는 직분이 동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성도 입장에서 보면 주께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사요 선물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당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보통 영어 단어로 gift란 말을 쓰죠. 선물이라는 뜻을 씁니다.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돈 받고 주는 거는 거래이죠. 매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이요 축복이죠. 이와 같은 축복을 내가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나에게 동시에 주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정말 굉장한 거거든. 놀라운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너 혼자 꽁꽁 숨겨놓고 그리고 너 혼자 좋아하고 너 혼자 즐기지 말고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한다 라는, 말하자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이기 때문에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함께 부여받는 그런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확산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와서 스톱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 좀 문제입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혼자 간직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너한테 무리해서 내가 권할 필요가 없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 혼자 갖고 있긴 너무 아까워.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군가 생각나는데 꼭 데려가서 같이 먹어야지. 별로 맛없는 거면 꼭 데려가서 같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를 아는 이들은 그것을 반드시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죠. 올림픽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개막하고 여러 가지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날 어스름할 때 이제 폐막식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 올림픽 경기들 가운데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치루어지는 경기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사람이 42.195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죠.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42km를 달릴 수 있나? 100m만 달려도 힘든데 42km를 달립니다. 이 경기, 참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경기가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되게 된 것은, 그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주전 4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긴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기고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땅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그리스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지대였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기적적으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이 믿을 수 없는 소식, 이것을 지금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틀림없이 우리가 이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망하는 것인가 하고 조국 아테네에서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시민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요즘 같으면 띠띠띠띠 해가지고 여보세요? 이겼어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 병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 연습한 사람 아니에요. 매일매일 10km, 20km, 30km, 40km 달리면서 연습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는 40km를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달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힘으로 달렸을지, 여러분 어떤 힘으로 달렸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소식, 우리가 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소식을 지금도 밤잠을 못 이루고 애태우며 어떻게 됐을까? 우리 남편이 지금 아직 살아있을까? 우리 아들이 무사히 전쟁터에서 남아있을까? 또는 우리 조국이 완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애태우고 있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40km를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푹 쓰러졌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거기서 숨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숨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40km를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느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소식.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죽기를 각오하고 달리게 한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할 때 막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 위에다가 물을 공으로 뒤집어 싸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폭 터지면은 속에서 그냥 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순식간에 이 땅은 재가 되고 만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가지 기쁜 소식, 복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개미 돼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개미를 위해서 개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도 안 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도요, 이 땅의 지배자로 가장 높임받는 그런 한동안의 시간을 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고통 가운데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쩌면 매 주일마다 거의 듣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때로는 식상할 만큼 듣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합니까? 왜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이것을 늘 감격스러워하며 또 이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듣고 하는 가운데 대체로는 무감각하게 덤덤하게 들을지라도 때로는 이 놀라운 소식이 내 가슴을 뒤흔들고 가슴에 사무치는 소식으로 들려올 때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감격을 가지고 흥분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를 통해 이 소식이 당신에게도 전해져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의식을,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반대라면 이런 생각 없이 그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받은 근총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직분, 곧 나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사명, 이것도 잘 깨닫고 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